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으로 인해 언제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온전하게 붙드사 죄의 길에서 빠져나오게 하옵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미움의 길을 거절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사 존귀한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길로 채우사 저희 역할에 충실함이 묻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평안이 저희를 주관하사 모든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공율과 은혜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가정에서 안정 취하시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훈련 받으시고 또 계속해서 다음 단계의 치료를 받고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과정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을 시간이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넉넉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능력과 궁유를 공급받는 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을 덧입혀 주셔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삶의 터전을 안정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날마다 세움받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주님을 따라가며 사랑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영적인 삶의 복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하게 하셔서 다음 단계를 꿈꾸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학업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더 큰 목적, 더 큰 희망을 품게 해주셔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날마다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의 시간을 감사히 여기면서 마음껏 누리게 하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학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있게 공급받고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장래 여러 가지 일, 직장, 만남, 또 삶의 고민들을 가지고 계속 앞을 향해 도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인생에도 큰 힘이 되게 하시고 다시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만남의 분복도 있게 해주셔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늘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독립한 세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주님 앞에 다시 온전히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가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전합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열린 문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손잡을 사람을 손잡게 하시고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마음껏 쓰임받는 열정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시고 복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 아시나이다. 도우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더 큰 꿈을 갖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현실에 매몰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졸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오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있으므로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감사하며 기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진리를 발견하고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풍성해지며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며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축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 은혜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 또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더 안정되게 하시고 더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직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더 깊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성도들 만나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거룩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다윗이 왕으로 재위한 기간은 40년입니다. 그는 40년 중에 후반기, 약 한 15년 이후부터 나라가 안정이 되었고 왕위가 굳건히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그때부터 생긴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은 성전 건축입니다. 왕궁과 백성들의 생활 수준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좋아졌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공간이 임시 천막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나라와 자신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공간, 곧 성전을 하나님께 기쁘게 헌당해야겠다, 드려야겠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무작정 달라붙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제게 이러한 소원과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주변 사람들을 많이 희생시켰다. 내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합당하지 못하다 라고 오늘 본문 앞에 28장이죠. 3절에서, 역대상 28장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뭐가 문제죠? 제가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겠다는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을, 계획을 밀고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경청합니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은 너는 못하지만, 내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내가 허락을 안 하지만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 성전을 짓는 것을 내가 허락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적이 올바르다고 인정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싫어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목적이 틀렸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성전을 지은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 또 이웃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너는 그 일 하지 말고 내 다음 때 솔로몬이, 다음 왕이 그 역할을 하게 해라. 이렇게 좀 더 긴 생각을 가지시고 다윗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다윗이 정성껏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 자재들, 사람들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모든 성전 건축 준비를 끝내고 백성들과 그리고 솔로몬에게 유언 형식으로, 마지막 말 남기는 형식으로 그렇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19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설계도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설계도란 큰 계획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의 크기, 성전의 위치, 성전의 내부, 외관, 다양한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꾸미고 세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들을 지혜를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계획에 따라 정성껏 계획표를 만들고 설계도를 작성하고, 그리고 그 건축 자재들을 하나하나씩 잘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해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너희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권면합니다. 성전 건축 목적이 올바르니까 그 올바른 일에 대해서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간에 당연히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흔들리지 말라. 잘 감당하라. 라는 다윗의 분명한 솔로몬에게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올바른 목적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2번 측정하고 1번만 톱질하라. 어느 유명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선임병이 제게 해준 말입니다.
군대 생활 대부분이 작업이 있습니다. 그분은 원래 사회생활할 때 목수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수 일이 군에서는 하고 싶지 않아서 병과를 일반 병과로 지원을 해서 일반 병과로 왔는데 어느 날 막사 고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 지휘관이 막사에 있는 저 문짝을 고치는 사람은 휴가를 보내주겠다, 그 말을 했답니다.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올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수인결 다 탄로가 난 거죠. 그때서부터 군대 막사 고치는 일이 있으면 전부 이 사람을 불러서 계속 고치는 겁니다. 제가 그분 밑에서 그걸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그분이 제게 그 말을 해준 겁니다. 2번 측정하고 1번만 톱질하라. 제가 지금 기억하는 이유는 인생에 있어서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라는 사실을 계속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번 측정하고 1번에 톱질하라는 말은 계획을 세울 때 한 번 더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대충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이 계획이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게 맞는 건가? 이 계획이 정당한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계획 만능주의에 빠지는 것 옳지 않습니다. 계획표 딱 세워놓고 이대로만 하면 돼. 뭐든지 잘 될 거야. 이건 정말 착각입니다. 그런데 계획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더 큰 문제입니다. 계획이 필요 없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이 필요 없다. 그건 막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목적지로 제대로 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삶의 올바른 목표, 지점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사는 것 정말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목적지를 정할 때 목적지는 영원한 가치가 있어야 되고 올바라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계획이 세워지는 겁니다. 돈만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돈만 열심히 벌다가 끝나면 그 목적지는 물질의 땅, 탐욕의 땅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는 지치고 소진된 영육만 남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 소중합니다. 아무 목적지나 도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생명, 사랑, 은혜, 회복,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 있는 목적지로 가야 합니다. 바로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그러한 목적지여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뭔가 역할을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중간 과정입니다.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목적지로 우리가 가야 합니다. 우리 그만큼 소중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과 은혜의 목적지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야 할지 그 방법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을 때 우리는 올바른 목적지로 계속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지 빨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은혜와 구원의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중구난방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구원과 은혜의 목적지가 아닌 곳에 괜히 사소한 내 목숨 걸면 안 됩니다. 사소한 것에 함부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과감히 버릴 건 버리고 지나갈 건 지나가고 이게 구원과 은혜의 목적지에 맞는 방법인가? 방향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아닌 것은 과감히 떠나야 합니다. 때로 목적지로 갈 때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 문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옳다면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발전이 있으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 사실 인지하면서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하고 다시 준비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목적이 올바르면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다윗이 또 하나 중요한 목적지로 향해 갈 때 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제사장, 레위인, 기술자, 일반 지휘관, 또 백성들이 너를 도울 것이다. 솔로몬 너를 도울 것이다. 알려줍니다. 다윗이 중요한 여러 인물들, 주변 인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목적지가 정해졌다고 하면 주변에 이 소중한 인물들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내가 올바른 목적지를 찾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눠야 되고 꿈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용기가 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목적지로 가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변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할 때도 있고 왜 꼭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까? 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운 목적이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고 구원과 은혜가 있는 그러한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러면 상대방이 내가 가는 목적지로 가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해야 합니다. 반대하는 것을 뭐라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아직 못하는구나. 조금 내가 시간을 줘야 되는구나. 내가 좀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좀 여유 있게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또 설득도 하고 도와줘야 합니다. 사람은 변하는 거 싫어합니다. 변하는 거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이 주어서 그 사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일관성 있게 계속 그 목적지를 향해서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목적지로 가려는 모습이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진실한 변화구나. 이 사람이 지금 삶의 목적지를 제대로 가려고 하는 올바른 그러한 마음과 결정을 했구나.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다시 격려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올바른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를 생활하고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이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가치와 은혜가 있는지, 구원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가야겠다. 내가 좀 주변에 어려움도 있고 또 나를 또 독려하는 일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함께 묶어서 계속 앞을 향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올바른 목적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생각.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삶의 목적을 다시 점검하고 추스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과 은혜가 있는 곳인지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목적을 향해서 오늘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힘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진지하게 나아가게 하사 저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사랑과 인도하심이 온전히 나타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